자, 주현인데 주현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주현절은 성탄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개인적인 사람으로, 사인으로 삶을 사시다가 이제 30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해 공인으로 세상에 나타나셔서 이른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기념하고, 공생애 동안에 주님께서 누구신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어떤 빛을 비추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삶이 잘 새겨지는 그러한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 권력을 숭상하는 세상입니다. 영웅을 좋아하고 아이돌, 우상을 좋아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군중을 휘어잡는 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됩니다. 고대의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오늘날의 강대국들도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이 평화를 이루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 그 종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과연 저런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사야서 안에서 4편의 아주 아름다운 시가 담겨 있는데 그 시를 골라내서 그게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3장 이렇게 4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 시들을 묶어서 그게 고난받는 종의 노래다, 혹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그런 이름을 붙여서 연구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42장은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 첫 번째 노래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보내는 종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추천사를 써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종이 와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명을 부여받고 왔다, 일종의 취임장이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대단히 신비롭고 은혜롭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대단히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잘 마음에 새겨두시고 늘 삶 속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인데 이 시가 불려진 시기는 대단히 참혹한 시기입니다. 이 시가 불려지던 처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 그 포로 생활의 현장에서 불려진 노래예요. 처절한 절망의 시기에서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이런 울부짖음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가 돼서야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하시겠습니까? 언제가 돼서야 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왕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울부짖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종을 보내겠다, 그 종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가지로 놀랐던 장면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에 도착해 보니 예루살렘 성전보다 수십 배나 큰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천 개가 바벨론 현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마르둑 신의 모습을 한 신상이 도처마다 다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이길까? 하나님은 저 마르둑 신전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예언자, 슈퍼 히어로를 언제 보내주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해결책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짓고 온 세상을 무력하게 만들 그러한 영웅적인 전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종 하나를 소개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아주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베드 야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존재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고작 종을 보내셨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 초라한 모습으로, 저 연약한 모습으로 도대체 어떻게 저 거대한 제국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저 거대한 제국을 이길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 세상은 소리치고 부러뜨리고 제압하고 굴림해서 그들만의 평화, 다른 사람에게는 악몽이 되는 그러한 현실을 만들지만 내가 보내는 종은 상한 것을 고치고 또 부러진 것을 다시 바꾸고 꺼져가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보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방식, 그리고 오늘날 힘의 논리에 취해서 뭐가 뭔지 진실을 모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참빛, 참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메시아가 일하는 방식의 큰 특징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그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치적을 선전하기 위해서 광장에서 확성기를 틀고 온갖 미디어를 장악해서 그 소식을 내보내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세계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드러움,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고 인격적인 감화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권위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깊은 침묵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은 상처 입은 존재들을 짓밟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때 어떤 제약회사에서 이 문구를 가져다가 선전 문구로 써서 많은 감동을 준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기업도 상당히 커졌던 것 같아요. 여기에 상한 갈대, 갈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종이 대용이었습니다. 잘 말려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게 잘 마르지 않고 상해버리면 바스라집니다.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으깨져서 쓸모없게 된 존재나 상황, 이게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휘날려서 그냥 꺼지는 게 아니고 등잔에 기름이 다 돼서 이제는 기름은 다 타고 심지만 태우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세상의 논리, 효율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보면 이러한 존재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은 폐기 처분되어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으면 누군가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사회의 짐이 되고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이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도 그냥 버리지 않겠다, 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러뜨려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대신에 싸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시는 거고,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완전히 다 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타오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 일하는 방식이다. 파괴를 통한 정복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통한 승리, 그것을 목표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부드럽고 연약해 보인다고 힘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약한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메시아 오시는 하나님의 종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라고 그러죠. 미슈파트가 온전히 설 때까지 그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며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또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원칙, 기준, 이게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주연절에 이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시던 무렵에 세계는 로마가 온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칼로, 군마로 그들 세계, 약한 세계를 짓누르고 속국으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이른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기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마의 평화는 로마 시민들, 권력자들만 평화했고 나머지는 다 신음하던 세계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지배하는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평민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색다른 의미의 승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걸 우리 신앙인들이 로마의 평화와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세계를 보십시오. 팍스 로마나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의 길보다는 로마의 평화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강대국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조차도 이사야가 말한 이 메시아 길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로마가 갔던 제국의 길을 따라서 약소국들을 괴롭히고 점령하고 그리고 강자로서의 가져야 될 책임의식을 외면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정부가 벌인 행태를 보면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남아메리카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큰 산유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그 나라의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을 공습했습니다. 그리고 특공대를 보내서 그 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해서 그 나라의 빈 대통령 자리에는 아마 미국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겠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는데 이제부터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미국 정유회사가 관리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밝혀요. 결국 그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소위 제국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거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황제가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왕들이 다스린 나라는 내 거다. 그래서 다 속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중국이 황제인 시절에 우리나라는 왕으로서 중국의 식민지 노릇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금방 이어서 미국 대통령이 UN 산하의 국제기구 31개를 포함해서 총 66개의 국제기구로부터 이제는 미국이 탈퇴한다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뭐 세계 건강기구, WHO 뭐 이런 거 다 탈퇴한다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탈퇴하면서 미국이 지불해야 될 뭐 의무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돈을 다 절감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사용하겠다. 지금도 미국이 국방부 예산만 1,00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전체 예산이 650조 뭐 정도 되는데 한 나라의 국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국방부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비를 줄여서 1,000조를 더해서 2,000조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는 국방부의 이름을 바꿔서 전쟁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승인된 상황입니다. 참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우리 녹색교회로서 미국이 파리에서 만든 세계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마다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고 서로 지킨 기준을 잘 도와서 이 지구를 창조해 하셨던 그때에 가깝게 가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자라고 하는 거를 파리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협약한 내용이에요. 합의한 내용인데 그걸 탈퇴하겠다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탄소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는 아무 규제 없이 마음 놓고 우리는 떼고 버리고 해서 탄소 배출량에 규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 지구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에서 이 지구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큰 위협을 던진 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5년 살면서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좋은 점들을 보면서 많이 감동도 받았고, 또 훌륭한 시민들로부터 도움도 많이 받고, 그들이 갖고 있는 너그러움, 포용성, 그리고 그들 바탕에 깔려있는 민주적인 의식, 또 그 나라를 세운 기독교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사회 곳곳에 쫙 배어 있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큰 감동을 받았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일어나는 이 미국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제는 미국이 그런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고요. 바라기는 미국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갔던 그분들이 성경에 기초해서 이 나라를 세우겠다 하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으로 부흥해서 전 세계의 지도국가, 경찰국가가 되어서 여러 해를 했던 건데, 이제는 이 나라가 우리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상한 갈대들을 짓밟아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확실하게 꺼버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이어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런 미국의 행태를 보면서 이제는 중국도 옆에 나라를 점령할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계속해서 점령해버릴까? 인도는 옆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거 다 점령해도 이제는 세계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그런 전쟁의 상황이 세계에 덮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기는커녕 로마의 향기, 로마의 악취나는 그 냄새가 풍기는 것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다 추방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특별 불법 이민자 단속 기구를 만들었는데, 지난주에 또 일어났습니다. 미네아폴리스라는 곳에서 불법 단속을 하던 그 사람이 차가 응하지 않고 도망 나가니까, 도망이 아니라 그냥 가니까 그 운전하는 사람을 앞에서 그냥 총으로 쏴버렸어요. 즉사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불법 이민자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미국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져서 지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앙으로 성공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좋은 그러한 삶을 가진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회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커진 상황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게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린 힘은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고 생명을 죽이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신앙을 유지한 채 갖는 힘은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상은
강해져라. 네가 성공하려면 짓밟아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섬겨라. 네가 가진 것을 나누고 상한 마음을 고치는 데 사용해라. 그러면 너와 내 주변이 함께 살 수 있을 거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고난받는 종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말로 하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내용이 뭐냐?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행진하고 있는 희년 행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눈먼 자들, 갇힌 자들, 그리고 흑암에 앉은 자들, 이게 뭐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 입고 괴로움에 처하고 억울함에 시달리고 그래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상황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빛이 뭐냐? 이렇게 종종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의 손을 잡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따스함, 그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참빛이요 세상의 빛이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전해줄 빛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소리 지르며 상한 갈 때는 가감히 꺾고 꺼져가는 등불은 짓밟아버리며 그렇게 나의 성공을 위해 달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비록 더디더라도 상처 입은 자를 꼬매고 함께 돌보며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 다시 내 힘으로 조금 도와서 살아날 수 있게 만들며 함께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메시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속장님들을 임명하고 이제 오후에는 속회 상견례도 하고 속회 헌신 예배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60개 속회를 들여다보면 승리의 노래보다는 오히려 상한 갈대의 신음소리, 꺼져가는 등불의 몸부림, 이런 소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60개 속회가 전부 성도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속회가 되고 꺼져가는 희망의 불빛이 성도들의 기도로 사랑의 돌봄으로 되살아나는 그러한 속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등과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새신교회 그리고 새신교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되살려 주시는, 그래서 희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주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